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번쯤은 성도들이 한번 보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1986년 1월에 전 세계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왕복선은 25번째, 25번째 왕복선으로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전원 사망이라는 비극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우주왕복선의 폭발의 원인을 찾아보니 연료의 주입구를 연결하는 작은 튜브의 작은 부속품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O-링이라는 고무 밸브 부품의 이상으로 1cm만한 부품 하나가 잘못되어서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아이성 사건이죠. 성도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해 놓고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한 후 승승장구하여 다음 정복지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하게 되죠. 전략이 없거나 군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민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만이 하나가 민족과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작은 가시 하나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이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삶에 그 O-링이라는 1cm의 그런 작은 부품, 잘못된 부품이 무엇인가, 또한 나의 삶에
악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작은 금 장신구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생겨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모세를 리더로 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40일 동안 백성들을 떠나 바로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그런 분무치와 금으로 만든 그 장신구들을 그것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어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함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서 그 가나안 땅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이릅니다. 그는 성막과 별개의 것으로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정작 자기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그 땅, 주시기로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모두 다 손수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정작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소 모순된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백성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에서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바람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경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치면은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을 경우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가차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당신의 품에 두시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장차 기업을 받을 그런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터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함을 거절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그들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들을 가리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목이 곧다는 그 말은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말에 대해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국왕 바로와 그 군대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강한 팔과 그 손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소유와 그리고 그들의 양과 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스라엘 상태가 마치 농부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우직한 소나 말과 같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그 중간에 있던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로 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그런 고독한 무리들이 된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욱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다 한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에 대한 증거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 없이 얻어지는 그 복과 번영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 얻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점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범했음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닫도록 초강수를 두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가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살더라도 내가 없다면 어떠한 삶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준원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는 백성들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징벌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고리와 팔찌 등 장신구를 모두 다 떼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완전히 근신할 것을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장신구를 몸에서 다 떼어내라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장신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부녀자들이 몸에 치장하고 있었던 그 금고리와 그 모든 것 장신구들을 떼내서 아낌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장신구들은 바로 범죄에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너희 죄악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 물질을 의지하여서 여전히 자기 만족을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에 의하여 여전히 자기를 채우려는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론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회개 표현으로 모든 장신구를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리에 그 대신 놓여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다면 자신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것들을 다 처단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실된 회개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지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죄악의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진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내라. 내 몸에서, 너의 삶에서 너의 중심적인 것들, 너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너가 나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바로 진영 밖에 따로 구별된 그런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위해서 진 밖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성막을 건설할 수 있는 규례는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모든 하나하나 창세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직 그 성막을 만들 만한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그런 임시 장막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그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진을 떠나 장막으로 향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모세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멈춰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구름 기둥은 어떤 구름 기둥이었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비록 떨어져서나마 그 구름 기둥이 다시 회막 위에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막은 모세 외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며 추구하는 그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열려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허락을 하시고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회막은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것 이후 일종의 다른 임재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만 백성들이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만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곳 모세가 따로 준비한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백성은 서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부르던 상황에서 모세의 그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회막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를 하였죠. 모세의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동행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 계십니다. 모세의 모습은 바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채우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나 예배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회막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죄인 우리를 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죄의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붙이로 작은 것 하나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붙이, 금 장신구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나 중심적인 내가 얻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고자 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남겨진 것들 그 자리를 모두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